야고보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난과 시험에 대한 인내와 행함으로 입증되어야 할 참된 믿음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직설적인 교훈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신서 중에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적 실천의 의무를 가장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심지어 성도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함에 대한 단어를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혹자는 야고보서를 믿음을 강조하는 이신칭의와 반대에 서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두 영역을 구분하는 듯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역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하였습니다. 정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가 이단적이거나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과 윤리의 실천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른 서신서, 즉 바울 서신과 같은 복음의 본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는 이러한 부분에 논란이 되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한 것과 정경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담근 모든 문서들을 찾아서 그런 문건들을 스스로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터는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로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새롭게 태어나게 만듭니다. 따라서 믿음은 믿음과 함께 성령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선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것은 선한 일들을 행할 것인지 묻지 않습니다. 묻기 전에 이미 행하고 또 끊임없이 행하게 만드십니다.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신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위로부터 내려온 성령의 역사이며 열매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전에는 믿음이 없었으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하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바라본 예수님의 행적은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보편적 인간의 행동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직접 경험한 야고보는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예수님의 행적이 마치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그의 행함의 모든 것들을 야고보서는 특별하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내용과 그 문맥과 겹치는 부분들이 야고보서에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이끌어가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지 그 시대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 역사는 위로부터 내려온 역사이며 특별한 성령의 사역이며 역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며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이야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이 집중되다 보니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적과 이적에 집중되어서 그렇지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완고했던 사람이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사울과 같은 복음에 박해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꼬꾸라지더니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 안에 행실이 바뀌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 안에 내주된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십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죄의 모습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것을 정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를 행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즉 불의를 선행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기도는 믿는 자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로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된 성령님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9분 동안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호흡은 인간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의무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호흡이 곤란할 때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입에 대는 것처럼 의지적으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고보서를 보는 독자들은 상황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이후에 믿음으로 인해 박해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상황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고난은 선인자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당한 고난일 수도 있고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 이유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기보다는 기도할 것을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하게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인내로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찬송은 운율이 있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즐거울 때는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합당한 기도자의 태도는 외적인 환경이나 내적인 감정과는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불교는 참선 수행이라고 합니다. 인연과 오욕 칠정에서 나를 끊어내고 내 속에 있는 불성을 밝혀내는 참자를 찾는 걸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교는 기도 대상 자체가 없습니다. 조상신에게 비는 정도? 그게 신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비는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은 분명합니다. 초월적이시고 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결과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을 믿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인도하실 리가 하나님이심을 우리 의지적으로 이야기하는 행위가 기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고난 중에 있든지 아니면 즐거움 속에 있든지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양육하시면서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용돈을 주셨지 않습니까? 보통 일정한 기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용돈을 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를 키우면서 가장 얄미웠을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을 때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용돈 주는 날이 되면 항상 얄미웠다고 합니다. 유독스럽게 용돈 주는 날이 되면 알랑방구를 끼는 저의 모습에 용돈을 1, 2천 원이라도 더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준비하셨다가도 제가 그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은근슬쩍 돈을 뺏어서 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 중일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와 상관없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함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했으면 행동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여기서 병든 자는 단순한 감기가 아니라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병이 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가 1세기라는 것을 감안해서 본문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의 장로라는 표기된 말은 단순하게 직분으로서 지금의 장로님과 목사님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삶의 연장자 또는 삶의 지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자로서 목회적 차원에서 병든 자를 돌보고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에는 의료체계가 갖추어진 병원의 개념도 있기는 했지만 그런 곳은 로마와 같은 대도시에 있었고 아무나 접할 수 없는 보편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의료체계에서 병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것, 올리브유를 상처에 바르는 행위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서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 모습을 좀 살펴보면 의료의 지혜자인 즉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지금으로 상황으로 치면 의료체계의 지혜자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코로나 초기에 한 교회에 대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 그까짓 것 자기가 안수하면 다 떨어진다고 했다가 집단 감염이 돼서 세상이 조롱거리가 된 교회도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께서는 능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기도하면 억눌린 자가 해방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가 사도시대에 한시적으로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적과 기적은 결국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기적과 이적은 말씀으로 대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이 어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은사를 우리가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로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 자기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라고 자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따르는 신학은 보수신학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나미스를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은사주의자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때로는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만약 학생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것이고, 직장인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장로들의 기도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치료가 아니라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필요 이상의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세기 당시에 병의 기원을 죄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병든 자에게 치료가 아니라 구원은 치료 이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고백합니다. 기도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엘리야는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려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실 때에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하실 때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실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하시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내는 삶,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기도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비추어주는 삶,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비추어주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은 고난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행함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함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행함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경산시 정평동 246-64번지 도로명 대학로 16길 45번지 이곳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곳, 바로 이곳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두나미스,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그 주위에 나무가 자라듯 믿음의 기도하는 이곳에서 이 지역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뿐만 아니라 정평동과 경상과 경상북도를 넘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의지적으로라도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하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자꾸 교회 과거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 앞에서 과거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우리 장로님들의 어떤 일하는 모습을 보면 그 뒤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는 못하지만 이 교회를 향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시면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르셔서 또다시 우리를 기도하길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요. 우리를 통하여 그들은 우리의 모습들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